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 502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제가 방어 능력을 키워라, 이런 주제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절로 9절, 18절로 23절,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내용인데, 이 내용을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악한 자의 공격을 주의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이 시간에는 이제 영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고 있죠.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 동료 혹은 선후배 관계,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고객과의 관계나 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네, 부부지간에 서로 상처받고, 또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들 때문에 상처받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이나 상관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항상 이 상처를 많이 받고 삽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심리질병, 마음의 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상처받지 않는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여성들을 주로 상담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여성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편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남편들을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아내들의 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자,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할 때 이제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고쳐야 될 상대방은 그 자리에 같이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방어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방어 능력을 키우는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해줘요. 상대방 때문에 힘들다, 못 살겠다, 상대방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 좀 그 사람 좀 어떻게 고칠 수 없냐, 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빨리 할 수 있는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에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다가는 내가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나만 스트레스 받다가 내가 병들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화살을 쏴도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상대방 변화는 상대방이 변화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지만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바꿔보겠다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막 분쟁만 일어나고 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돼요. 그건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게 바뀌어지는 거지,
나에 의해서 상대방이 바뀐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방어 능력이 커져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때부터 상대방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상대방이 공격한다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큰 상처를 주는 무기를 쓴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상처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이 담벼락을 내가 헐으려고 이거를 바꿔보겠다고 담벼락에 매달려서 막 씨름하지 말고 나를 키워서 내 방어 능력을 키워서 뛰어넘어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상처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이 뭔가 마음이 아픈가 보다. 이거는 뛰어넘어가는 거거든요.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행동 보면서 오히려 아유, 참 안 됐네. 마음이 많이 아픈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방어 능력이 잘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때문에 막 상처받는다고만 하지 말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도대체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해? 저 사람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는 쪽에다가 에너지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G7에서 교육하고 있는 게 요 10가지의 방법이에요. 이게 요 10가지 내용입니다. G7에서는 이 자기 방어 능력, 제가 상담할 때 항상 이거, 저는 이거를 항상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웁니다. 나장, 영상순, 무토, 선실성. 그래서 뭔가 이제 상대방이 공격을 받거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러면은 이걸 먼저 외워요. 나장, 영상순, 무토, 선실성.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어느 것을 사용할까? 나장, 영상순, 무토, 선실성 중에 뭘 사용하면은 좋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처를 금방금방 뛰어넘어갈 수가 있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10가지인데 첫째는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그걸 스스로 외치고 살아라. 상대방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를 존귀하게 인정하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스스로가 자기 가치를 높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자기 장점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들과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힘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꾸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내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많으면 자신 있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날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자꾸 영웅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길 바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는 소통의 관계예요. 내가 할 말이 있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할 말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주고받고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날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너무 이런 걸 자꾸 신경 쓰면 상처를 받아요. 네 번째는 상대방의 내면을 좀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거나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순발력을 키워야 돼요. 순간순간 기분 나쁜 소리 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소리 들을 때, 상처 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순발력, 생각을 싹 바꿔요. 그 순간에 거기 집중하지 말고 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딱 바꾸고
장소를 잠깐 바꾸고 이렇게. 그래서 그 분위기를 빨리빨리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기 그냥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그냥 무시해버려라. 상대방이 그러거나 말거나. 원래 저 사람 저런 스타일이야.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야. 원래 그래. 그리고 그냥 무관심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요. 이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토해내야 돼요. 안에 들어있는 막 속상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거. 이게 그냥 쌓여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병됩니다. 그래서 이걸 밖으로 빨리빨리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는 방법이 뭐냐? 토해내는 방법은 우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 이게 밖에서 안에서 막 토해내.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심리학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셨는지를 많이 깨닫게 됐어요. 부르짖으면 일단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오니까 속에 상처가 안 남아요. 그리고 산에 가서 소리도 지르고 또 상담도 하고 나중에 내면의 이야기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카톡 같은 걸로 당신이 이럴 때 내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렇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해내야 됩니다. 자, 8번째는 이제 선한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때 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뛰어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상대방이 맨날 나를 꼬집는 말을 할 때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자. 이렇게 이제 방법을 연구해서 준비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싫은 소리 잘 듣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싫은 소리 다 들을 때 그래 아유 뭐 저 사람 저런 스타일 그래 참고하자. 이 싫은 소리 잘 듣는 훈련하는 게 상처 덜 받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제가 애기 엄마들 이렇게 상담하고 그럴 때 남편하고 갈등 있고 그러면 요 자기 방어 훈련을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 방어가 잘 되면 훈련이 된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성질내고 그래도 나는 그냥 딱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기분 나쁜 소리 해도 오히려 그래 맞아 그 공감할 수 있고 이게 단수가 높아지면 오히려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미안해. 이런 말 한마디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얼마든지 다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왕이면 상처받지 말고 상대방이 그러는데 나만 상처받으면 나만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하지 말고 상대방보다 더 오래 살아야죠. 그러려면은 방어 능력 잘 키우시면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